사랑하는 여러분, 척박한 삶의 현장에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버텨내시느라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믿음의 가족들과 이렇게 눈을 맞추시면서 영혼 깊은 곳을 울리는 위로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바닥난 인생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바닥난 인생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적을 빚으시는 주님과 동행하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바닥난 인생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기적을 빚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요, 보통 일반적 가정의 경우에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마을 최고의 축제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결혼식이 며칠이에요? 하루예요? 30분이잖아요. 30분. 무슨 하루예요? 무슨 한 시간이에요? 30분이면 끝나요. 결혼식이 30분 끝나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유대 사회는 결혼식이 며칠 동안 이어졌다고요? 한 주일 동안, 한 주간 동안, 일주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코 결혼식을 빛내줄 포도주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포도주는요, 단순한 마실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상징하는 음료였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는요, 단순한 먹을거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흥겨운 잔치집에 청천벽력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결혼식 잔치의 핵심인 무엇이? 포도주가 그만 뚝 떨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디 2000년 전 갈릴리 가나 마을의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들 젊은 시절부터 뼈 빠지게 일하며 가정을 세우시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나름대로 내 인생의 잔치상을 열심히 우리는 차려왔습니다. 이제 자식들도 웬만큼 컸고요, 은퇴도 했으니 좀 살만한가 싶어 한숨을 돌리려고 하는데,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의 포도주 단지를 확인했더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포도주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석까지 믿던 건강의 포도주가 떨어져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고요, 노후를 위해서 모아둔 재정의 포도주마저 말라붙어 버렸습니다. 자식들의 취업과 결혼, 군 복무 등 앞길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가정의 평안이라는 포도주마저 뚝 떨어져 버려서 덜컹 겁이 나고 막막할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기쁨이 충만해야 할 인생의 잔치에 수고와 곤란, 결핍이 찾아오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발이 성성한 나이가 되어서도 여전히 이 바닥난 항아리를 끌어안고 남몰래 눈물 짓는 성도님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계실 것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이 바닥난 포도주 항아리를 끌어안고 우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지 상상만 해도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빛과 생명 되시는 메시아께서 이 혼돈과 수치의 자리를 어떻게 풍성한 은혜로 바꾸어 내시는지 그 깊은 말씀의 바다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삶의 혼돈과 수치의 자리를 어떻게 하면 풍성한 은혜로 바꿀 수 있습니까? 첫째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요. 진단, 인간이 만든 세상의 포도주는 반드시 바닥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정말 잘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상황인지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만든 세상의 포도주는 반드시 무엇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바닥이 드러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와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WBC 주석은 이 장면을 인간 실존의 가장 뼈아픈 한계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실존의 가장 뼈아픈 한계가 뭐냐? 우리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세상의 포도주는요, 아무리 애를 쓰고 쥐어짜도 결국 어느 순간이 되면 무엇을 드러나고 말아요? 바닥을 드러내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강의하시면서 이렇게 우리 심령을 찌르는 듯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이 주는 기쁨, 내 힘으로 만들어낸 축복에는 반드시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돈으로 만든 기쁨, 세상의 권력과 성공으로 빚어낸 포도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닥나는 순간 인간은 철저한 허무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만들어낸 축복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포도주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허무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아놓은 포도주를 믿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평생을 바쳐 쉼없이 달려온 우리네 아버지, 어머니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젊은 시절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입고 싶은 옷 안 입고 아등바등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내 집 마련만 하면, 우리 자식들 남부럽지 않게 대학을 보내고 번듯한 직장에 취직만 시켜놓으면, 내 노후의 연금 통장만 든든하게 채워두면 내 인생에도 달콤한 포도주를 마실 날이 오겠지. 이 소박하고도 간절한 꿈 하나로 매연과 먼지를 마셔가면서 그 힘들고 고단한 세월들을 다 버티셨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 모든 고난들을 다 버티시면서 여기까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모진 고생 끝에 이제 좀 살만한가? 이제 내 인생의 포도주잔을 좀 부딪혀 볼까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덜컥 몸에 질병이 찾아옵니다. 내 목숨처럼 믿었던 자녀와의 관계가 한순간에 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평생을 부어세운 일터와 사업이 뜻하지 않은 경제 위기로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피땀 흘려 채워놓았던 인생의 포도주를 담아놓은 장독이 알고 보았더니 어떤 장독이었어요? 밑빠진 장독이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채운 포도주가 바닥이 나고요, 내가 자랑하던 세상의 스펙과 건강의 유통기한이 끝난 그 텅 빈 허무의 자리, 세상은 그곳을 처절한 실패라 부르지만 우리 주님은 그곳을 진짜 은혜가 시작되는 거룩한 성소라고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는 처절하게 실패한 인생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런 자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진짜 은혜가 시작되는 거룩한 성소다라고 이렇게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공로가 박살이 나고 내 헛된 기대가 무너진 바로 그 바닥에서 우리는 비로소 기복 신앙의 헛된 꿈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썩어질 세상의 포도주가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대가 무너진 그 바닥,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그 자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는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여러분들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없는 영원한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우리 주님의 가장 따뜻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대해서 중동 문화와 성경의 배경을 깊이 연구한 이 케네스 베일리와 같은 성경학자들은요,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의 수치스러움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단순한 실수나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손님에 대한 끔찍한 모욕이었고요, 평생 그 가문을 따라다닐 지독한 사회적 수치이자 자칫 잘못하면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심각한 사건이 바로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손님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겠어요. 이 집이 이토록 준비가 안 된 집인가? 이 집안이 이토록 엉망인 집안인가? 평생토록 그 집안을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과 관계를 단절한다는, 저런 집이라면 우리가 관계를 가지면 안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저마다 돈을 모으고 있고요, 스펙을 쌓으며 세상의 포도주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죽음과 질병, 실패 앞에서 우리의 포도주는 동인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동인하고 만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문제없는 화려한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져 쩔쩔매는 곤란과 수치의 현장에 지금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자원이 바닥 나셨습니까? 그것은 내 인생이 망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 힘으로 쌓아 올린 유통기한이 있는 기쁨이 끝나고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포도주가 부어질 차례가 되었다라는 거룩한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자원이 바닥난 그 순간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포도주가 부어질 차례가 되었다라는 거룩한 신호인 줄 믿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바닥난 항아리를 끌어안고 제발 절망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누가 계신 곳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결핍이 풍성함으로 바뀌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됨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늘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혼돈과 수치의 자리를 어떻게 하면 풍성한 은혜로 바꿀 수 있습니까? 둘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변화, 문제를 해결을 넘어 나라는 존재가 포도주로 빚어집니다. 우리를 잘 진단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변화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변화가 되면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을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포도주로 빚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통에 담긴 맹물을 극상품 포도주로 바꾸시는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복음의 본질, 즉 기독교 신앙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수많은 기적 중에 왜 이 사건을 요한복음의 첫 번째로 기록을 했을까요? 왜 그 수많은 사건 중에 이 가나의 포도주,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 물은 아무런 맛도 냄새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나온인 잔치에서 이 맹물은요,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죄로 인해 몸이 건조하고 연약해진 우리의 옛 자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나와 있는 지금 이 물은요,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잔치집의 음료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심부름꾼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아무 맛도 없는 맹물 같은 우리를, 아무 맛도 없는 맹물 같은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극상품 포도주로 참된 이스라엘로 완전히 질적인 변화를 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냥 너는 맹물로 살아라, 맛없고 냄새 없는 맹물로 살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극상품 포도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좋은 예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돼요. 이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도 요한 자신을 보십시오. 그는 원래 예수님이 그의 별명으로 무엇으로 지어줬어요? 별명을요?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다라고 붙일 만큼 혈기가 왕성하고 화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갖고 있어요? 저 가로에 들어가 있죠. 무슨 뜻이에요?
천둥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얼마나 이 사람이 화가 많고 승질이 급하면 예수님께서 별명을 지어줬는데, 야, 너 우레의 아들이야, 너 천둥과 같은 인간이야, 너 번개 같은 인간이야, 이렇게 별명을 지어주신 거예요. 이 요한은요, 전도를 하려고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는데 자기들을 환대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태워 죽여버리십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편이 아니면 다 배척해버리던 지독히 모나고 고약한 냄새를 풍기던 다혈질적이고 불같은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고요? 사도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여러분, 이런 사람인 줄 우리는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혈질적이고 화가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와 주님의 그 기나긴 오래 참으심이 요한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맹물 같고, 아니 흙탕물 같았던 그가, 날카롭고 뾰족한 칼과 같았던 그가 훗날 어떤 사도가 되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고백하는 어떤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좋은, 정말 너무나도 훌륭한 그런 극진한 포도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사람, 그렇게 무시무시한 사람, 그렇게 다혈질적인 사람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님께 내 항아리에 포도주를 채워달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 돈의 포도주를 채워주시옵소서. 건강의 포도주를 채워주시옵소서. 성공의 포도주를 채워주시옵소서로 우리는 떼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치 램프의 요정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요,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데 있지 않고 어디에 있을까요? 내 존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데 우리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관심에 우리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내 소원을 들어주는 분으로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주님이 나에 대해서 내가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는 그 주님의 관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의 향기가 아니라 여전히 혈기와 욕심이라는 죄의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복은요, 척박한 난산 땅, 때로는 좁고 고단한 삶의 자리에 머물지라도 나의 모관한 성품이 깎이고 내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포도주로 익어가는 것, 이것이 번영신앙을 넘어선 진짜 복의 걸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진짜 복된 걸음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포도주로 익어가는 것, 이것이 진짜 주님이 바라시는 복의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혼돈과 수치의 자리를 어떻게 하면 풍성한 은혜로 바꿀 수 있습니까? 셋째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결단, 십자가 앞에 내 뜻을 꺾는 항복과 일상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면 항복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그 앞에 있는 말이 더 중요해요. 어떤 항복과 어떤 순종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내 뜻을 꺾는 항복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위대한 변화가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위대함은 포도주를 달라고 조르던 기복적인 기도를 내려놓고요, 주님의 주권 앞에 자신을 완전히 항복해 버린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뭐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뭐라고요?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예.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가 문제의 통제권을,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의 통제권을 예수님께 백지 수표로 넘겨드렸을 때 기적의 바통은 이름 모를 하인들에게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맹물을 떠서 요한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포도주를 달라는 손님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그들에게 지금 뭘 갖다 주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맹물을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칫하면 잔치집에서 이 하인들이 뺨을 맞을 일이에요. 아니, 내가 포도주를 갖고 오라고 했더니 맹물을 갖고 다니, 뺨을 맞을 일인 거예요. 그러나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지지 않고 묵묵히 맹물을 떠다 나르고 있습니다. 하인들의 그 묵묵한 순종의 발걸음 위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발걸음 위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공단에서 작은 하청 공장을 운영을 하셨는데요, 몇 년 전에 코로나로 촉발된 경제 위기로 연쇄 부도를 맞고 말았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일군 공장이 한순간에 날아갔고요,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마저 경매로 넘어가서 정말로 단칸방으로 쫓겨났습니다. 말 그대로 인생의 포도주가 완전히 어떻게 된 거예요? 메말라 버렸습니다. 마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처음에는요, 매일 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교회에 충성했는데, 제가 얼마나 교회에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이렇게 많은 예물도 드렸는데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당장 나에게 임한 이 부도를 막아 주십시오라고 피를 토하듯 원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울부짖다가 어느 날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조용히 있는데 불현듯 이런 깨달음이 자기 자신에게 오더랍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내 사업 잘 되게 해주는 수호신으로만 여겼구나. 나에게 그동안 부어졌던 포도주가 떨어지고 없어지니 내 믿음도 가짜였구나. 이런 깨달음이 주어지는 그날 밤, 이 집사님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공장도 날아가고 돈도 다 잃었지만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이제 내 뜻대로 마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아멘이 늦게 나오신 거 보니까 이런 기도를 들으시기가 상당히 이렇게 좀 거북스러우신가 봅니다. 예. 그런 건 아니시지요? 예. 여러분, 그 후로 이 집사님에게 갑자기 로또가 당첨이 되거나 공장을 되찾는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정말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에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빚을 갚으며 일용직으로 지금도 땀 흘려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의 삶에는요, 예전에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도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솟아오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단칸방에서 온 가족이 손을 잡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요, 우리 가정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제서야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눈물로 감사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기복신앙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철저히 주님께 항복했을 때 비참했던 단칸방의 맹물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은혜의 포도주로 질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와야 됩니다. 내 인생에 축복을 해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내가 기도한 대로 착착 잘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포도주가 마르기 시작하면 우리는 금세 누구를 배신합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집사님은요,
그 포도주가 메마른 그 자리에서 진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의 기도가 충돌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아니요, 저는 절대로 제 기도를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제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제가 원하는 대로 제 삶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끝까지 때를 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요, 내 뜻을 꺾고 항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거창한 종교적 집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큰 부흥회를 참석해야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척박한 현실로 돌아가셔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아내와 남편을 향해 십자가의 사랑을 한 번 더 인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남편,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아내, 한 번 더 인내해 주십시오. 참아주시고 품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억울하고 힘든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 때문에 정직하게 땀 흘리며 맹물을 떠다 나르는 것,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교회 구석구석에서 하인들처럼 이름 없이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는 그 모습,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상의 순종이 메마른 우리 가정을 천국의 잔치로 뒤바꾸는 위대한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포도주가 다 떨어져 수치와 막막함 가운데 서 계시는지요? 염려하거나 금심하지 마시고 그 바닥난 항아리를 안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주님, 세상의 포도주를 저에게 좀 더 주십시오, 좀 더 채워주십시오라는 얄팍한 기복주의에서 벗어나 주님, 맹물같이 맛 잃은 내 영혼을 십자가의 보혈로 빚어주시사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깊은 고백의 기도로 성숙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 고집을 꺾고, 뭘 꺾고요? 내 고집을 꺾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며 팍팍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는 참된 이스라엘이 되시고 일상의 선교사들로 당당히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과 생명의 메시아로 오신 참 좋으신 하나님, 내 힘으로 빚어낸 세상의 포도주가 바닥을 드러내어 당황하고 눈물 짓는 우리의 고단한 삶의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 놓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주님을 심부름꾼처럼 부리려 했던 우리의 타락한 기복의 마음을 십자가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에 당장 포도주가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맹물같이 몸이 건조하고 혈기가 가득했던 사도 요한을 기다려주사 사랑의 사도로 빚어내셨듯이 문제투성인 우리의 성품과 삶을 빚어 예수의 향기를 뿜어내는 거룩한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구분어리와 연약한 육신으로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의 텅 빈 항아리를 하늘의 평강으로 덮어 주시옵고, 불투명한 취업과 결혼, 군 복무에 무거운 짐을 진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십자가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치열한 한산의 일터와 가정에서 하인들처럼 묵묵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생명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상의 선교사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